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지요. 그의 왕위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그가 가진 군사력 때문에,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약의 버전은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돌보심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작가는 인생을 이렇게 항해에 비유해서 말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배가 왜 바다에 떠 있는지, 항해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항해가 끝난 뒤에는 어떠한 세상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어떻게 하면 배가 안전하고 순탄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참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항로를 따라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 배의 목표예요. 항구를 떠난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배가 아무리 안전하고 순탄하게 항해를 하고 아무리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줄 몰라요. 배의 안전함이나 파도를 가르며 순탄하게 빠르게 항해하는 그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도 없어요. 삶은 순탄해요. 그리고 안전해요. 평안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 인생이 아무리 안전하고 순탄하고 평안하고 풍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방향 없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남아 있어요. 이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삶의 평안함과 순탄함과 그 안전과 풍요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항구에서 출항한 배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 떠난 나그네와 같은 것이지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매일매일의 길이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고요. 또 그 일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일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길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매일매일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맞추어져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이처럼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으면 그 외에 필요한 것, 그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구해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악에 빠지지도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종교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에게 용납받고 용서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인생의 최악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곤 했어요. 정말 사고라도 당해서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식물인간처럼 거의 병원에서 살아간다면,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인데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내 생명을 고도화 가시지 않고 살게 하시면 주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져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보다 학원에 다니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더 우선시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처럼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할까요? 배가 아무리 탄탄하고 순탄하고 순항을 하더라도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좀 아까 찬송가 288장,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뭘 봐요?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이거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육체의 큰 질병에 걸리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만나요. 그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저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점쟁이에게 와서 묻듯이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할 수 있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맞습니까? 한 목회자, 설교자, 저술가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몸도 뭐 16kg 다 감량하고 매일 자전거 16km씩 타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러면서 잠은 그냥 잠깐씩 자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신장이 망가졌어요. 도저히 자기가 해오던 사역을 못 해나가게 됐어요. 그때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낭망하냐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된 것이 더 실망스럽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책 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했는가? 아니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것들을 했는가? 심장이 나빠져서 그 일을 하지 못하자 낭망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맞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자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다른 길에서 구해봤자 하나님 인도하심 못 받아요. 다른 길에서 구하는데요. 두 번째는 정말 그 마음의 태도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새벽 기도도 하고 밤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열심히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기독교 신앙과 관련 없는 미신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열렬한 기도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옛다 내 인도하심이 이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인도해 주셔라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도 그릇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인도해 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자기 생존과 하나님의 뜻을 맞바꾸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요. 환난이 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사라지고 자기 원하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저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살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제 인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주인이 자신의 종을 아주 선대해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땅 문서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가다가 붙잡혔어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종이 빌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제 생명만 살려주시면 제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정말 뉘우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가 뉘우친다면 주인님이 저를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주인님이 저를 죽인다라고 해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의 뜻을 살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다짐해도 저는 쉽게 돌아서는 인간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지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죽는다라고 해도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처분을 맡기는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그릇된 마음의 태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상태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상태예요.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릇된 삶의 방향, 그릇된 자리에 있고 마음의 태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며 외국인의 삶이며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타놓은 것이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순탄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모르잖아요. 왜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하며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나와 같은 죄인도 주께서 받으셔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마치 내일이 나의 날인 것처럼 그 인생이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매일매일 주께 의탁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하나 걸어가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확 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수준에 맞게끔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향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요. 성숙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오니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일이 걱정되기에 하나님 잠시의 즐거움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거 의지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셔서 낮추시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어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즐기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